창세기 이제 10장이죠. 10장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제 노아가 낳았다는 말은 없고 이제 그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베스의 족보가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인류가 이제 그 흩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이제 쭉 설명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해야 이제 하여튼 뭐 다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야베스의 아들은 제일 첫 번째 아들 야베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좀 중요한 것은 뒤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이제 첫 번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대충 알아놔야 됩니다. 야베스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곡과 마곡에 대한 우리 나중에 보면 전쟁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계시록이나 보면 그러니까 그때 그 마곡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계통 스키티아인이다 이런 이야기 하죠. 지금 러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이 마곡입니다. 마곡, 곡과 마곡의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곡과 마대, 메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완, 헬라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제 이런 이야기고 고멜의 아들은 고멜 갈라디아 쪽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 사람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도갈마는 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터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 스페인 사람을 말하는 거, 스페인. 기띔과 키프로스를 말하고요.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주로 인도구라파 계통 이까지 이제 흩어져 살았던 그런 이야기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함의 아들 이제 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주로 니느웨에서부터 그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제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 지금 이디오피아를 말하는 거예요. 미스라임 이집트를 말하는 거고 붓 리비아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가나안이죠. 구스의 아들은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계통 사람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스가 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니모롯 이야기. 구스가 또 니모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대적하여 이런 말입니다.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대적해서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해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뭔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니므롯 같은 자자 이런 이제 그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이런 이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표상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사전에 그런 말이 있다 그럽니다. 저는 뭐 확인해 보지는 못했다마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과 그러니까 니므롯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시날 땅과 바벨 이야기 나오죠. 뒤에 우리 11장에 유명한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합니까? 갈대아인들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대아 사람들, 이것도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바벨,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쪽 지역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쪽 굉장히 비옥한 지역, 이런 평지 지역이고 평야 지역이고 굉장히 비옥한 삼각주의 어떤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니므롯이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셈 족속, 아니 함 족속을 이야기하죠.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누가 건설했습니까? 이 니므롯이 건설한 거예요. 이는 큰 성읍이라, 어마어마한 큰 도시를 건설했다 이 말이에요. 나라를 건설하고 이런 이야기. 자, 도시를 건설하려면 이 건설하는 노동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건설하는 노동자들을 그 나라 사람들로는 부족하니까 또 그 나라 사람들로만 하면 그 원성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사람을 사냥하는 그런 전쟁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건설하는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니므롯이라는 자가.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밈과 납두힘과 이 힘자 이 밈 이런 거 들어가면은 주로 그 복수다, 거인족 속을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이제 좀 있습니다. 뭐 확인할 길은 없지만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니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쪽 지역에 벌써 뭔가 좀 사악한 그런 기운들이 도는 거죠. 이 아까 니므롯 이야기를 조금을 더 해보면 니므롯의 아내가 이 두 개의 바벨론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건 단종이 돼가지고 나오진 않는데요. 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 부인이 그 세미라미스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미라미스가 이제 니므롯이 뭐 이런 일을 하다가 일찍 죽었다 그럽니다. 일찍 죽고 나니까 이게 이제 그 사생아를 낳았는데, 사생아라 그러면은 뭐 좀 그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미라미스가 그 담무스라고 하는 그 성경에도 나오는 인물입니다. 담무스라는 사생아를 낳고는 뭐 니므롯이 환생했다 이러면서 그 이는 신이다 이러면서 그 신으로 만드는, 담무스를 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섬기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담무스가 신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신을 낳은 여자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여왕과 아들을 섬기는 이런 그 아주 사악한 종교 체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이제 종교 체제가 온 세상에 흩어져 나가면서 그런 종교가 온 세상에 흩어져 나가는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한 존재가 이게 뭐냐면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이런 것이 우리가 그런 것에 의해서 천주교가 천주교가 원래 세상 잡신들이 잡다한 거예요. 그 당시에 있는 어떤 것을 아버지와 이제 엄마와 아들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 이래 가지고 아주 사악하게 변질시켜 놓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인데 이제 그 책을 읽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유튜브 상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김필재 TV를 들어가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 그분이 이 책을 읽으신 것 같아. 그 책을 읽고 하시는 것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조금 나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그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있기는 있겠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만 들어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은 15절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시돈 알죠? 시돈 헷은 헤타이트
뭐 히타이트라 그럽니까? 그런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자를 이야기하죠. 지금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차지하는 그 땅에 아주 흩어져 사는 이 가나안 족속이 흩어져 살았다 이 말이죠.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 이름으로 그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그 족속이 되고 이런 이야기죠. 자, 이제 셈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건 좀 번역이 굉장히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좀 뒤져 보시면서 공부를 해 보셔야 이게 좀 정확하게 나옵니다. 셈은 에벨 온 족속의 조상이요. 에벨이라는 말에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에벨은 좀 중요한 말입니다. 족속이요. 야벳의 형이라 이런 말했죠. 요건 굉장히 오류입니다. 오류. 야벳의 형이 셈이 아니고 야벳이 형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말을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 개역 성경이나 개정개역이나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킹 제임스 성경을 확인해 보면 야벳이 형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면 야벳이 형입니다.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은 지금 페르시아 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는 아수르죠. 아수르 족속, 그쪽 갈대아 있는 이런 쪽 사람들,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룻은 리디아를 말하는 거예요. 리디아라고 그러죠. 지금 리디아의 수도가 사대예요. 사대. 그러니까 룻이 세운 나라의 수도가 사대교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데스와 마스며 아라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아니었으며 이것도 조금 번역이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니까 그때의 세상이 아니었으며 이렇게만 딱 보면 그때 땅이 오대양 6대주처럼 이렇게 나뉘어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킹제임스 성경을 확인해 보시면 이때의 어떤 나라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개념이다. 이런 개념으로 번역에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거는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산이며 욕산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에라와 하도림과 우살과 디글라와 요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또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러니까 이때 막 사람의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족속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나라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도시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역사의 뿌리가 지금 10장에서 한 장에서 거의 다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게 우리가 좀 우리말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 이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대충 이렇게라도 이해가 돼야 이제 그쪽 이 성경을 조금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이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좀 책도 좀 찾아서 읽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읽으면서 개념이 자리가 잡혀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온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 말이죠.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라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 막 이제 동서남북으로 막 흩어져 나가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때 이제 형성이 우리나라도 왜 그 당군 할아버지가 단임금이다 이 말이잖아요. 임금 그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단기 뭐 4333년 뭐 이러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가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전 이야기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태어난 것이 한 1000년 정도에 태어났으니까 그 후에 한 500년 있다가 이제 그 홍수가 이제 5, 600년 있다가 이제 생겨났잖아요. 그전 4400년, 45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300 뭐 몇십 년이다 이런 이야기는 이때 갈라져 나왔다며. 그러니까 이때 전 세계의 역사가 이제 원 역사가 이때 이제 뿌리가 흩어져서 이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멀리까지 온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구조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요게 이제 11장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해볼까요? 자, 11장 바벨탑 쌓는 이야기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이 당시에는 이제 언어가 하나였다 이 말이죠. 뭐 히브리 말이었겠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히브리 말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이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쭉 흩어진 거예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히브리 말로 이제 기록했으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 이 말은 아닙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시날 평지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제 바벨탑 있는 옛날 이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지역을 말하는 건데 지금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라크 지역 이쪽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그런 지역이죠. 그런 곳에 지금 와가지고 거기를 만나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흩어지라 그랬는데 안 흩어지고 여기서 스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이렇게 뭐랄까 반역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그 대장이 누구라고요? 니무롯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아내의 이름이 누구래? 세미라미스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사악한 여자입니다. 이러면서 이것이 온 지역에 이제 하나님께서 흩어보내니까 흩어보내면서 나타나는 그 종교 형태가 뭐냐면 어미와 아기를 섬기는 두 신을 섬기는 단무소를 사생아를 낳고 그러면서 이제 온 세계에 흩어진 것이 바로 그 종교예요. 이게 사탄의 종교죠. 그런 이제 형태로 흩어지는 겁니다.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물이 불어나면은 막 흩어져 버리니까 그냥 진흙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 그 기름을 섞은 이런 어마어마한 단단한 이제 벽돌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 벽돌은 그 굉장히 단단해 가지고 뭐 정말 부서지지도 않는 우리 한마 같은 거랑 그런 걸로 두드리 빼도 잘 안 부서지는 그런 돌이라 그럽니다. 이런 벽돌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세멘트로 만든 그런 벽돌하고는 다르답니다. 이게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정말 사악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굉장히 좀 특별한 말.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이런 말들이 성경에 여러 군 나와요.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보통 조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뭐 여러분은 어떻는가 모르겠는데 정말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특별하다 이런 것을 좀 전 느끼는데
뭐라고 제가 설명을 못할 것 같은데 좀 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가 하나님께서 보러 내려오셨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워낙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런 것만 이제 강조하고 듣다 보니까 그렇는지 이런 말들이 저는 굉장히 특별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하여튼 여기까지는 제가 깊이 아직은 못 봤는데 하여튼 어떤 기회가 되면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늘 생각은 있는데 아직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성경을 이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그 뭐라 그러나 결코 억지로 뭔가를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이제 그 뒤에 읽어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손자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뭔가를 하시는데 그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 일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천지 창조하는 일은 그 창세기 1장, 2장 이러면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6일 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인격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까지는 130년이 걸리거든요. 130년이 되기까지 이제 요셉을 만나고 이러면서 나중에 그 뒤에 보면 정말 그 신앙이 성숙한 모습으로 한 7년 정도 7년입니까? 17년 정도 147세에 아마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보면은 굉장히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는데 그 영안이 밝아져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걸 보거든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억지로 뭔가를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주님이 마음 문 열어라, 마음 문 열어라 이런 이야기 하죠. 마음 문을 저와 여러분이 열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결코 억지로 하지 않는다.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막 알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열어주시지. 제가 안 읽으려고 할 때는요, 한 세월이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느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지금 책상이 있는 자리에 앉아서 이걸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은 제가 그전에는 옴짝달싹할 수도 없는 그런 성경을 읽어보려고 침대에 막 펼쳐놓고 앉을 책상이 없어가지고 침대에 성경책을 또 한 권 이제 그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알았을 때인데요. 이제 신학교 때 킹제임스 성경이 제가 너무나 보고 싶어가지고 교수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한 교수 목사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성경이다 이야기해 줘서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한국말로 된 것은 없었어. 그 짧은 영어 실력에 그거 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보다 내가 실력이 안 돼가지고 그만두고 말았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몇 년 전에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 나왔다 이런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그 세월까지 제가 너무 몰란 거예요. 너무 세상에 속해 살다 보니까 모른 거예요. 한 몇 년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5, 6년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성경을 읽고 킹제임스 너무 좋아 읽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모르게 성경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됐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런 것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냥 막
그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안 섬기려고 하면 억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시죠. 하나님 물론 저놈이 언제쯤 나를 받아들이고 이런 것은 하나님 물론 다 아세요.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억지로 끌고 나가시지 않는다. 그게 우리의 기도라는 것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중보기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의 우리가 뭐 그 다 그렇게 못 하잖아요. 목사님 좋은 목사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그 인격을 자, 이 보세요. 자,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여서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도다.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을 존중하고 존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참 놀라운 말이죠. 그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냥 말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정말 안 놀랍습니까? 저는 이게 이런 걸 읽어보면 정말 참 저는 놀라워요. 하여튼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여튼 참 놀라운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을 흩으셨으므로 흩어지라 했는데 안 흩어지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면 정말 하나님 뜻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에 우리 스스로 순종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복된 거죠. 그래서 왜 도마가 내가 내 손을 뭐 그 손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뭐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 하니까 그 음성을 다 듣고 묵묵히 계시다가 나중에 전부채 도마가 있을 때 전 11사도가 다 있을 때 오시잖아요. 가룟 유다는 뱉어져 죽었고 오셔가지고 도마에게 하는 말이 네 손을 내 손에 집어넣어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 보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줄을 아신 그 아는 도마가 하는 말이 뭐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 주님 뭐라 하세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을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억지로 이끌어가지 않는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온 세상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근데 이 흩으셨으면 억지로 흩은 것이 아니고 말이 안 통하니까 뭐 벽돌 날락하는데 망치주고 야학하는데 두드리 패고 뭐 이런 말의 종류가 그래 되는 거예요. 뭐 네가 욕했어 이놈 새끼하고 막 싸우고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그리고 뭐 흩어질 수밖에. 쭉 흩어져 나간 게 대한민국까지 흩어져 나온 거예요. 말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글은 나중에 만들어낸 거지만 말은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말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게. 같은 말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므로 9절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바벨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라 그러나 뭐 몇만 개로 흩어졌는데 지금 한 6, 7천 개의 언어가 있다 이러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제주도 말은 방언은 달랐잖아요. 완전히 달랐는데 지금은 거의 제주도 방언은 거의 뭐 사라졌죠. 제가 이제 경상도에서 태어났는데 지금도 뭐 부산에서 살고 있지만은 거기서 말이 어릴 적에 말을 하고 지금 말하고는 많이 다르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표준어에 가깝죠 지금은. 하여튼 그런 이야기죠.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라박삿을 낳았고 아라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라박삿은 35세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에벨이란 말 중요하다 그랬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았고 벨렉 때 나누었다 이랬죠. 땅이 나누어니까 뭐 5대양 6대주로 나누었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온 지면에 흩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나라를 이제 세우는 그런 이제 어떤 개념이 되는 그런 이야기겠다 이 말이에요. 벨렉을 낳은 후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개혁 성경에서 봤을 때는 그게 헷갈려요.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좀 유심히 보시면 그게 조금 이해가 납득이 그런 식으로 아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 권씩 구입을 하셔서 좀 이렇게 같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건 성경이 400년 동안 안 변한 거라니까요. 처음 만드는 그대로 지금 그 성경 그대로예요. 특히 영어 성경은 뭐 한국말 성경은 번역을 아직까지 번역하다 보니까 좀 바뀌기도 했겠죠. 완성본이 아직 안 나왔은 상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 킹제임스 험정역 성경입니다. 그냥 성경 킹제임스도 있어요. 그냥 킹제임스는 보면 그 단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하나의 단어가 한국말로 넘어오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찾을 수가 없어요. 스트롱 번호다 이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신앙이 악한 것도 미국에서 많이 나오지만 미국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그 킹제임스 성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그걸 다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단어를 똑같은 단어로 쭉 번역이 된 거예요. 그걸 딱 치고 들어가면 그 단어가 예를 들어서 100개 있으면 100개가 쭉 나오거든요. 그걸 그 개념을 쭉 읽어보면 그냥 신앙이 자리를 탁 잡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그 우리나라도 그 험정역 성경은 그와 같이 돼 있어요. 그 이제 인터넷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탁 치고 들어가 보면 그 목사님 설교를 안 들어도 그 개념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그걸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것도 뭐 껄렁껄렁하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개념을 잡으려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어떤 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만큼 좋은 교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벨렉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너우를 낳았고 러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러우는 32세에 서룩을 낳았고 서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서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점점 짧아지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이것도 짧아지다가 갑자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을 때의 어떤 그 상태라든가 또 그 아브라함의 그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날이 쭉 짧아지다가 쑥 늘어나잖아요. 그 노아도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보면 뭔가 이제 믿음의 가정에 대한 어떤 뭐 그 연단이라 해야 될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그리고 지금 쭉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셈을 통해서. 그러니까 데라의 족보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중요하니까 데라 족보 한 번 더 이야기하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룻입니까? 롯이죠. 저도 이제 눈이 나빠져가지고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죠.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롯입니까? 룻이라 안 그랬나?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한 거예요. 가다 아무 정처 없이 가다가 가나안 땅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그 성경을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보면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랬잖아요, 그죠?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내시죠. 불러내시는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한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세심히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